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입에 담아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성품과 속성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관심 받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기다리고 있고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누군가가 전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믿어주는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또 많이 찾게 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많이 찾게 되죠.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지금 나를 고치시는 능력, 지금 나를 괜찮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아픔이 없다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회사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생각한 것보다 제법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삶이 평탄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고난이 연속으로 겹겹이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서로 대화하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속이 타들어가는, 그리고 그 힘겨움에 짓눌려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어머니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큰 병을 이제 걸리셔서 지금은 뭐 이제 완쾌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어보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나약하거든요.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어느 날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픽픽 쓰러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결국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을 인정하며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하시고, 먼지를 이로 바꾸시고,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악성종기가 나게 하시고, 또한 장자를 치시고 모든 것을 어둡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능력,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 자체, 그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이, 그분이 능력으로 완전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두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3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죠. 가장 미련하고 헛된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향한 그런 의미였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큰 실패를 한 자들이 죽임이 당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죠.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양쪽으로 해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무역을 잇는 가장 최고의 교역지였고요. 또 그래서 수많은 상인들이 왕래를 했고
자연스럽게 상업과 무역이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또한 무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배들이 들락날락거렸고요.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그 지역에 코린토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당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뛰어넘는 아가야 지역의 가장 최고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문화는 고린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경쟁과 성공을 향한 욕구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서울과 같은 도시가 바로 당시에 고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요. 승자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불쾌하고 어리석은 일, 가장 미련하고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습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들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사람들인지 너희가 되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다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요, 못 배웠고요, 가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식이 있고 잘 사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흙스저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면 되는데 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들은 성공과 부의 상징, 명예의 상징인 고린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비천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을 요구할 때 누구보다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어깨가 있는 이 사울에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게 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좀 괜찮은 사람, 뭔가 좀 있는 사람, 뭔가 실력이 좋은 사람, 뭔가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하고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에서조차도 아무런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는 그 다윗, 아무런 평판이 없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존경받을 만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출중하고
능력이 좋고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은 자신이 자격 미달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권하면 항상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봉사를 권할 때 항상 돌아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29절은 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스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까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택하셨는데 여기서도 어떤 자들을 택하십니까? 미련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자들, 가진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읽어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미련한 것과 지혜로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한 것과 강한 것은 차이가 있죠. 없는 것과 있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것들, 그런 미련한 것들, 그런 없는 것들을 통해서 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있든 없든 모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벼룩은 그냥 벼룩일 뿐이에요. 살찐 벼룩이든 조금 작은 벼룩이든 조금 큰 벼룩이든 조금 건강한 벼룩이든 상관없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벼룩은 그냥 벼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진 것이 적든 많든 잘났든 못났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기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서로 더 잘났고 못났다라고 아웅다웅 다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기업의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다 탔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승승장구했다, 부모님의 덕을 하나도 보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다 이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B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장학금을 타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뤄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르바이트 한 번도 하지 않고 공부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도 다 부모님의 덕을 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면 네가 과연 장학금을 탈 수 있었겠느냐? 네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해내는 것은 그렇게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입니다. 잘난 사람이 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난 사람이 못 해냈을 때 우리에게 충격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양궁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하나도 따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반대로 메달에 불모진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국가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웅이 될 거예요. 이전에 사법고시를 치를 때 서울대 법대생들이 통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사법고시를 합격한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그만큼을 해낸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격이 없거나 미달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뤄낸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무역센터 수석부총재, 옥스퍼드 대학교 종신교수, 노벨상 위원회 부의사장 등을 지낸 고 이희돈 장로님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큰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러한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자격이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림으로 이러한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역사였습니다. 강한 권세를 가진 자들과 많은 지혜자들의 권모술수를 통해서 역사가 써내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제국의 황제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황제에 대해서, 그 모든 땅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전혀 성경에 관심이 아닙니다. 가끔 황제 이름이 언급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가 언제였는가, 누가 다스리는 시기였는가, 그 시대를 알려주기 위한 기록이지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들, 소외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부였고요, 세리였고요, 각계각층에서 가장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우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상은 어땠습니까? 겁쟁이였고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요, 요셉은 인성과 개념이 사라진 청소년이었습니다.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는 욱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말도 조리 있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격 미달이고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런 잣대를 들여댔던 세상과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슈퍼맨, 배트맨 같은 사람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최고의 권력을 잡은 황제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책은 잘난 사람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지만 오직 성경만큼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쓰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관점,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탈이 많고 문제가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니 우리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여름 단기 선교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3박 4일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또 11일의 짧은 해외 선교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기에도 참으로 부족한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또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기울어져 가던 교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도전과 용기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작고 연약한 자들, 비천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할 만한 사람들이 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뜨거운 여름을 위대한 여름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작은 예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 지혜로워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인가 다 부족하죠. 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굴욕이었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탁월한지가 중요하지 않죠.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세상에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희생과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자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단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낮아짐과 천함과 겸손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